요금 조금 식어지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트로트가 열풍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트로트에 웃고 또 트로트를 부르며 웃습니다. 혼자서도 부르고요, 또 함께서도 부르고, 좋을 때도 부르고 슬플 때도 부르고. 그래서 이 트로트 또 뿐 아니라 노래 한 소절로 위로를 얻기도 하고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참 음주 가무에 능하셨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면 아버님이 늘 장구치고 또 이렇게 흥을 돋구고 노래하시며 흥을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요. 어릴 적에 집에도 이렇게 친척들끼리 모이면 꼭 이렇게 식탁에서 젓가락을 두드리는 분은 꼭 저희 아버님이었습니다. 젓가락 두드리면서 술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시던 또 트로트 한 소절을 부르시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즐거울 때, 즐거운 일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또 술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 이런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을 오늘 읽었는데요. 사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고, 또 한 가지는 21절 말씀 이후로 나오는 서로를 향한 복종과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누고요.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인가? 19절을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성도가 불러야 할 노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는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즉 구약에 기록된 시편을 노래하는 건 그게 시를 노래한다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찬송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데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신령한 노래입니까? 보시다시피 이 앞에 있는 시와 찬송에는 신령한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신령한 시, 신령한 찬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할 때는 신령한 찬송이랍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하는 이 시편과 찬송에는 그 단어 자체에 이미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령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 자체예요. 근데 노래는 다르다는 거죠. 노래에는 여러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노래, 허망한 노래, 붙이기 나름이죠. 인생을 비관하는 노래, 자아도취에 빠진 노래, 술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 우상을 숭배할 때 부르는 노래 등등 붙이기 나름입니다. 이러한 노래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경건에 또 이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아무런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시편, 찬송, 또 경건한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화답하랍니다. 화답하다는 것은 서로 자신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화답하며 나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며,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정을 표현하는데요, 서로 화답하며 서로 표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라는 이 말에는 1차적으로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즉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로 화답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 바울 당시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러한 일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쁜 일이 있어서 이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저녁에 식사를 함께 하자 약속을 잡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하나씩 오고 3, 4 모이게 되죠. 모여서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나면 뭐 차를 마시고, 그 다음 또 대화가 좀 무르익으면 이제 술을 한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수다를 떱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취기가 조금 오르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이제 노래가 나오는 거죠. 노래가 나오면서 박수 치고 젓가락으로 장단을 맞추면서 온갖 종류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바울 당시에도 이방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 술에 취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 즐거움을 노래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세상의 것을 노래하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찬양으로 표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입술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십니까? 기분이 업되어서 뭐 유행가 한 소절 맛깔나게 부르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찬송을 부르십니까? 그렇다고 뭐 유행가를 입에 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 건전가요 뭐 듣거나 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입술에서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가진 이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이 즐거움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주일에 또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더 많은 찬양을 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취해서요,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송으로 표현하고 또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 힘쓰는,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된다고 합니다. 19절 후반절을 보시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의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는 것은 개인의 신앙, 그리고 그 감정,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진실되게 고백한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얼마든지 멋지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들이지 않고도 열창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고도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 명의 이제 참가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정말 노래를 잘하는 실력자가 있고 또 음치가 있습니다.
그럼 게스트가 나와서 여러 사람들 중에 음치는 골라내고요. 그러나 실력자만 마지막에 한 사람을 남겨둡니다. 그럼 이제 그 여러 명의 사람 중에 마지막으로 실력자가 뽑히면 그 사람은 음반을 내는 상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치가 뽑히게 되면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반전 포인트는 게스트가 실력자라고 한 명을 딱 남겨두고 뽑았는데 그 사람이 음치라는 겁니다. 마지막 라운드에 이 게스트와 이 마지막 남은 1인이 함께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음치가 뽑혀서 음치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 정말 재미나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보신 분들 벌써 킥킥하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거기에 반전이 있는데요. 음치가 노래를 불렀지만 재미나기는 해도 감동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음치가 노래를 불러서 노래를 이상하게 부르고 재미가 났지만 그 사람이 진심을 다해 부르는 걸 보면 정말 감동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그렇습니다. 물론 멋지고 예쁜 소리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자와 음정을 잘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은 소리를 내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설령 소리를 크게 못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생활화되었습니다. 지금도 다 마스크 쓰고 계신데 저 혼자 안 쓰고 있으니까 조금 느낌이 제가 이상합니다. 나도 써야 되는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런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자니 숨쉬기가 힘듭니다. 말하기도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노래하기는 더 힘듭니다. 마스크 쓰고 있기만 해도 숨이 탁탁 막히는데 이 마스크를 쓴 상태로 노래하니까 호흡이 가빠지죠.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이 안경 끼신 분들은 여기 소리가 끼어서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려는 이 열정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리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쓰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힘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 코로나 때 한참 교회에서 찬양도 하지 마라, 노래도 하지 마라 그렇게 제재를 가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주변에 압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노래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열정까지도 잃어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찬송에 크게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의 소리를 더 크게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마음의 열정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일으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기쁘게 힘을 다해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20절 보시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20절 보니까 범사에라는데 이 범사에는 모든 일이죠. 그리고 항상은 모든 시간에,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도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공예배를 드릴 때에나 또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렸을 때, 그 나이가 들 때에도 언제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 불평이 많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감정, 그리고 삶의 이 환경에 집중해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일어나는 그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내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힘든 순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 근심, 염려, 이것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입술에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니까 어떤 순간에도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거죠. 다윗 보십시오. 원수에게 이 위협을 당하고 특히 이 사울 왕에게 쫓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알 수 없는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욥의 반응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내 앞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찬송을 드린 겁니다. 또 신학에 오면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이 힘듭니다. 좀처럼 이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할 제목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욱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힘을 다해 찬송을 드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 상황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찬양하시고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상황을 지금 버티고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감사함의 찬송 드리시고요.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작년을 그렇게 보냈고 올해 벌써 2월인데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범사에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19절의 단어들입니다. 19절의 단어를 보시면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단어들이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 즉 하나님께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계속하라, 생활화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지속해야 되고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자주 찬양을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생활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는가? 우리가 기도도 했잖아요. 말씀도 읽으셨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내가 오늘 찬송을 드렸는가? 감사를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우리 기간별 이 찬송가 쓰기 일을 통해서 찬양 은혜를 많이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써서 오시는 어르신들 계신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별로 쓰시면서 또 간증의 은혜를 함께 누렸을 텐데, 아쉬운 점은 이 분량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분량이 딱 끝나면 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가 부를 이 찬양은 우리가 시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정해진 분량이 있고 또 정해진 장소가 있고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 이 기간별 찬송가 쓰기를 하긴 하였지만 다 마쳤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찬양이 우리의 생활화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일에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때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하면서요,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면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무슨 찬양이었습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설교를 들으면서 아바 아버지 찬송했는데, 한 주간 동안 주일을 말씀 듣고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을 또 불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오늘의 찬양을 한번 정해보시고요, 2주의 찬양, 오늘의 찬양을 정해보시고 또 그 찬양을 자주자주 불러보는 겁니다. 아니면 아침에 출근할 때 길을 걸어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걸으시면서 다른 것 구경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서 가시고요, 운전할 때도 찬양을 불러보시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잠시 쉴 때 그때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보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거나 또 차를 마실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 또 찬양을 듣고 부르고 그렇게 흥얼거리시고,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감사가 쉬지 않고 계속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이제 수요일부터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으심,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보혈의 은혜, 이와 관련된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네, 이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막 부르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 은혜의 감격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아시아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다, 그렇게 극찬을 받았던 성악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배재철이라는 성악가입니다. 그분이 이제 유럽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면서 세계 음악계의 기대주로 주목을 받았고요. 그런데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에
뭐 공연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부르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한창 잘 나갈 때 갑상선 암을 선고받게 됩니다. 수술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암세포가 너무 넓게 퍼져서 이 성대의 신경까지 절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성악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목소리를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노래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다행히도 이 배재철 이 성악가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잃어버렸던 자신의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일본에서 어떤 의사분하고 연결 되어서 성대 수술을, 복원 수술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 분의 이야기가 영화로 상영되었지 않습니까? 함께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성대 복원 수술을 마치고 그분이 이제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수술을 다 끝내놓고 이분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말해보세요. 수술을 다 끝내고 의사는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죠.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노래가 되는지, 잘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리가 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봐라 했을 때에 그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이 찬송가 79장을 찬양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 했을 때 찬양이 터졌다는 거죠. 수술을 하고 목소리가 돌아왔을 때에 주인공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찬양이 바로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일상에서 계속해서 불러야 할 노래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속하여서 계속해서 불러야 할 노래. 사랑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생활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혼자도 찬양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 힘을 다해서 마스크를 썼지만 마음의 소리를 더 크게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고 찬양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